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종과 은혜를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혐오와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 교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저물고 순회 전도자들의 시대가 열리고 또 일부 전도자들 중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영적이고 또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고 또 그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영적이고 일부분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과 모습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채 살기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을 받은 신앙적인 삶은 다른 사람과 단절시켜서 나를 지키고 또는 신앙적인 삶을 영위함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인되고 또 이것을 부인하는 신앙이 영지주의 신앙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셨고 육체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셨고 또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영적인 것이었고 육체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 안을 살아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로 교회 혐오가 퍼지게 된 그 원인 가운데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그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자신들을 단절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모습으로 서려고 한 그런 모습들이 모 교회의 그런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태도는 결국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신앙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 안에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모임과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단절된 채 무엇인가 자기들 안에서만 열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면 결국 이단적인 교리로 빠지기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역사마저도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 가운데 주의 뜻과 은혜 도우심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고 또 그 정치적인 주장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방관하는 모습은 결국 교회를 문제와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진리가 오염되는 그런 것을 그냥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올바로 집행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절이 그런 사람들과의 단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활보하게 되고요, 활개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서며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혐오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복음을 붙잡으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주장들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도록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그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또 조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의 헛된 주장 가운데서도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로 서야 하고 주의 뜻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 붙잡으며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고통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